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새는 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새는 같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새는 같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새는 같이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서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내가 보거니와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고건대 사람이 행함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 야고보서 1장 전체를 살피며 핵심적인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야고보는 전문맥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마음의 말씀이 새겨진 성도는 말씀을 따라 온유함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혀를 제갈 물리고 또 고아와 가부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을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이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그 경건의 첫 번째 특징, 이 다른 사람을 향한 국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이 회당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들어오면 그걸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주 남나은 옷을 입고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그를 업신여깁니다. 이에 야고보는 5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라 하면서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 형제를 차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행위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향한 태도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편애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난하던 부하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다만 가난한 자들은 부한 자들에 비해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영적으로 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부한 자는 모든 것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 재물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지요. 또한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핍박하며 이 교회가 가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여러분 비방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부자를 높이는 것은 참으로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야고보는 형제를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 형제를 뭔가의 근거에서 차별하거나 나누는 것은 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이 율법의 요구에 따른 정죄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정죄는 이제 끝이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율법은 여전히 삶의 기준이요 법칙으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며 행동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직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행하는 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 여러분, 성도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또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되신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식으로 머리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다스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서로 차별하는 것은 머리 되셔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고 순종하여 지체를 외모나 기타 이유로 어떤 경우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야고보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고 막 추위에 떨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지체를 알게 되었을 때 평안히 하라, 빨리 옷을 입어라,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한다며 그리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힘든 지금 이 궁핍한 형제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죽었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바로 가짜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죽은 믿음이기에 여기에 형제의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이에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오해하고 믿음을 신념이나 어떤 자기 확신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믿음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 수 없는 믿음은 귀신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덜덜 떨죠. 그런데 그분께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과 여러분 다르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이 행위로 됐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 사자들을 대접함으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이 성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들을 향한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의 목숨을 지켜주고 그들을 섬겼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나타납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여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를 행하며 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그 모든 거룩으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교회는 믿음으로 그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합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영광의 주 대신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어떤 경우도 형제를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받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